자, 또 먼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성지 탐방을 가서 보니까 유럽은 이제 공동묘지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복판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전히 이 죽음을 기피하는 그런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여기는데, 이제 그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럽은 이 죽음을 필수 과정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 죽음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이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죽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거의 다가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어요. 왜요? 우린 그렇게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우린요,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후에는 그래요. 그 후에는 분명히 죽어요. 근데 그 후가 있대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린 보통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린 죽음에 대해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다 죽어요. 근데 그 후에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꼭 임하는 것처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이 심판도 불가항력적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제일 큰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이 끝이라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끝이 아닌 끝. 죽음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심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그럼 잘 죽으면 돼요. 그냥 잘 죽으면 돼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운명 지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언제 하실까요? 언제 심판하실까요? 자,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구세주가 돼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이 아닌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끝이 아닌 끝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린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우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세요. 구세주로 오셨던 초림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세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볼까요? 7절 보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강조의 내용이에요. 보라, 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여러분, 이 번역이 우리를 좀 혼동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요, 이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위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구름과 더불어, 구름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구름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과 더불어 오신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의 재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대요. 주님을 본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제한된 사람들만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 본 거예요. 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다 본대요. 다 본대요, 다.
그러니까 재림을 알든 모르든, 재림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저 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대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주님을 봐요. 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한대요. 애곡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통곡을 해요. 또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재림하셨어요. 나는 믿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믿지 않아요. 통곡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셨는데 왜 통곡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통곡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왜 통곡해야 될까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 만약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걸 보고 믿으면, 그래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통곡할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없어요, 기회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세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오세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는 걸까요? 그분이 이 땅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분명히 주님이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닌 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이 아닌 끝을 준비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주어질 심판, 그걸 준비하는 게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끝이 아닌 끝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는 주님의 심판,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의 심판이 어떤 의미일까? 이 심판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볼 건데, 이제 그 내용은 24장부터 시작이 돼요.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세상 끝 날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여쭤요. 그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이제 2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자, 그리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세요. 모든 민족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다. 모두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돼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 하세요? 구분하세요. 구분.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구분이에요. 구분. 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구분이에요. 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에도 구분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린 같이 가야죠. 같이. 아니,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우린 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주님의 심판이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심판 의미가 뭐라고요? 구분이에요. 구분. 어떻게 구분하실까? 뭐로 구분하실까요? 34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 둘로 구분하시고 한쪽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또 다른 편에 또 구분이 있겠죠. 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뭘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완전히 다르죠. 복을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아,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나라가 있고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어요. 구분이 돼요. 구분. 심판이 뭐라고요? 구분이에요. 한쪽은 복을 주세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한쪽은 저주를 받아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4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구분이 돼요. 구분. 어떻게 구분되냐? 영생과 영벌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라고요? 구분이에요. 근데 그 구분은 영생과 영벌이에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럼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존재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는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끝이 없어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구분이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끝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벌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심판은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번복이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정리하면 주님이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심판하세요. 구분하세요. 영생과 영벌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영원한 벌, 영원히 벌을 받아요, 영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우린. 주님 다시 심판하시는 이 구분은 번복되지 않는 영원한 운명이 돼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아닌 끝, 그거에 속지 마세요. 끝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죽지 않는 게. 그리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분돼요. 영원한 생명이 결정돼요. 자, 그럼 영생과 영벌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구분이. 요한복음 5장 볼까요? 주님 또 말씀하세요. 또. 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또 나와요. 주님 누구세요? 심판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세요. 심판주로. 자, 그리고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의문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의문 갖지 말라. 말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심판하시는 거, 영생과 영벌로 구분하시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부활 나왔어요. 부활.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린 이 육으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요. 우린.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죽지 않는 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심판받기 위해 부활해요. 우린.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영생이 있고 심판의 부활, 영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시대적인 기준들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 선한 일, 악한 일.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뭐냐? 이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 자, 그럼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냐?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형벌을 받는 거냐? 자, 24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과 영벌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 기준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얻었고요, 얻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몸으로 살다 죽을 건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니까요. 그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지는데,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구분하세요. 영생과 영벌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미 우린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린 얻은 거예요, 이미.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린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린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요, 우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 준비한 거예요. 준비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끝이 아닌 끝, 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심판도 우리에겐 염려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우린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이미 믿으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얻었어요. 자, 근데 이게 참 고민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딱 주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자마자 딱 주님이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다시 죄 짓기 전에, 그렇죠? 다시 죄 짓기 전에 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해요, 우리가. 뭐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뭐 영생 얻었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난 죽어도 이제 뭐 무조건 천국이야. 난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 또 그럴 땐 편견에 빠져서, 나태함에 빠져서 뭐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뭐. 어차피 영생인데 뭐. 난 어차피 천국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미 우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린 죄악된 본성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을 이 영적인 위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럼 고린도후서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라는 건 누구겠어요? 네. 주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안 믿는 자들일까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말하는 걸 보면 당연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걸 보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분 앞에서요, 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게 심판대 앞에서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각각.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 서요. 물론 우리에겐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가 뭐겠어요? 몸으로가.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몸으로 행한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몸으로 내가 행한 거 뭐냐고요? 그게 행동과 말. 언행.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또 심판받아요? 행위를 심판받아. 이 경고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과 행동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혀 숨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눕혀져 있는 상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까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분 앞에 서요. 여러분, 우리의 언행이 주님 다시 오시면 낱낱이 다 드러난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린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다 드러나게 돼요.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영생을 얻은 게 맞다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왜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언행과 행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고, 더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영생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질 않는데, 그죠?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이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앉아보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몰라요, 이걸. 다 아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도 자꾸 무너지고 져요,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9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에서 이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힘쓸까?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단순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있어요. 나한테 어떤 상대가 있는데 내가 그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기쁨보다 상대의 기쁨이 더 중요해요.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린. 근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딱 하나요. 주님이 좋으면 돼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 때문에, 왜? 그분이 뭐가 아쉬웠어?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거 마땅해요. 당연해요. 게다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과 비교해서 아니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뭐가 더 나은 존재라고. 주님, 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걸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최고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비천한 우리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도 겪지 않은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그 조롱, 그 비난 다 감당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게다가 육체적 고통도 있었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감당해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주님이. 옆구리엔 창이 찔리시고 살이 찢겨나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주님.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절규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주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주님이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기뻐하면서 견디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나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은요, 힘인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이미 구원받고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끌어졌는데,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인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으실 텐데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즐기지 않는다면 죄는요, 우리를 좌우할 힘을 상실하게 돼요. 나를 다스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진실하고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른 게 이유가 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되든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든가요? 안 돼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순종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요. 절망, 교만. 안 되면 절망해요. 되면 교만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만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돼요. 여러분, 이미 주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어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이상 끝이 아닌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몰랐던 그 은혜들까지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 그럼 주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어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그럼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요,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그분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경책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그때 막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가 분명해지면, 이 은혜가 확실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린 그 모든 죄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끝이 아닌 끝, 이 죽음에 매여 살지 마세요. 우린 끝이 없는 영원을 살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구분하세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 힘쓰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푹 잠길 수 있도록 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보다 가장 크게 된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죄와 싸워도 우린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거룩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